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항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후원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위원회가 사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이 장학위원회라는 이 기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화평의 모든 권속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힘써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인데, 팔복 가운데 지난주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기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배웠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세 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또 온유한 자, 그렇게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에는 통일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해야 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고를 들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권고를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야 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세 가지 복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머무르다 보면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위해서 온통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여기 세 가지 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해야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깨닫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 신자들에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이 네 번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던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앞에서 본 세 가지 복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복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복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팔복의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 네 번째 복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어린이 학생부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돈이나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그분께 나아가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가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했나요? 소망하지 않았나요? 누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자연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신자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애써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나 형편이라도 다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의 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구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라면 참된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인, 그러니까 죄악과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자연인의 상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고 사모할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신자는 무엇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그 구원을 애써 힘써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의를 행하라. 왜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에게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옷 입히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 입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며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세상의 드레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으로서 갈급함을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회심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갈급한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전혀 살 수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성도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기서 배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신자는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또 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존재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가지 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체험을 받고 배부를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그 시선을 돌립니까? 바로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이웃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불쌍한 생각이 든다, 아니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처럼 말로만 지식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든 지불하고 도와주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의 아주 적절한 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푼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무엇이라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서 그로 인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본 자들은 나를 향한 이웃의 작은 허물과 또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행동들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로부터 그러한 긍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누리고 맛보는 복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긍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고 나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한 자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긍휼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성도는 그렇게 그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긍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긍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토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8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이 말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되게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뭔가 이단 취급 받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이 대답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격과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청결하다는 뭐죠? 정화되어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음란과 부패와 탐욕, 정욕, 시기, 질투, 증오, 교만, 이런 것들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없어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는 것이,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청결하다라는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위선이나 어떤 숨은 의도, 둘로 나뉘어진 마음,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동기를 갖지 않고 혼합된 동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 거쳐서 한쪽은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웃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가운데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또 말하지 않은 수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그 신앙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죄인 전혀 완전한 모습 가운데로 살아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완전한 죄의 완전한 그 자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어지고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그 죄와 죄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우리의 실패를 알고, 우리의 좌절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것으로는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참된 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내가 날마다 눈물로 울며 나의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께 비추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행복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단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의 모든 건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